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이 말씀을 잠시 복습한 이후에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복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요. 아마도 구약으로 하면 되새김질이 복습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이전 구약 시대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먹을 수 있는 짐승 가운데에는 이 새김질하는 짐승이 주였지 않습니까? 신명기서는 14장 4절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 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신명기서는 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말씀하면서 새김질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라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새김질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새김질이라는 것이 짐승이 한번 삼킨 음식물을 개워내어 다시 씹는 것을 말하듯이 새김질은 영적으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습과도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돌이켜 곰곰이 묵상하며 되새길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듯 묵상하고 되새길 때 말씀은 살아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힘, 말씀이 주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생각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자는 것인데요. 이 복습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2절로 3절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사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능력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인데요. 성령으로 인해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먼저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2장은 7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사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감히 두려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기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변한 사도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물론 여기 이 새 술에 취했다고 한 것은 비방 섞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전과는 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전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때 그 기쁨에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듯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 앞에 모든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기까지 담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기까지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는 복음 앞에 모든 자존심, 부끄러움을 내려놓게 하기까지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 앞에 우리의 자존심, 부끄러움을 내려놓게 하기까지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으로 인해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되는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성령의 사역에는 부르심의 사역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부른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고 그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그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 부르심이고 곧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뜻으로 바로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14장 26절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입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면 데오프뉴토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쉬는 숨, 하나님께서 내쉬는 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쉬는 숨에 그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죄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의 사역은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들고 하나님의 존전에 세우는 사역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되어 주의 존전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에는 부르심의 사역이 있고 그 사역에 따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순종해야 하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게 하거나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강한 이 압박을 느낀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 압박에 순종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감동에 주저하게 될 때 다시는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을 벌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사역에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역이 있습니다. 부르신 그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4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고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루신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 불러 모으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여 이루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 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잘 지켜가야 하고 보존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시고 또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성령께서 이루신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를 이루었고 또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모습을 이루어갈 때 교회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 안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 내에 연약한 자들을 살피면서 돌아보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은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교회 내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못한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필립보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필립보서 4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의 핵심이던 두 사람의 여성도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해 분열된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바울은 필립보서 2장 2절로 5절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 필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립보서 2장 2절로 5절 말씀인데요. 예,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보서 2장 2절로 5절 말씀. 예, 성경 말씀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곳이지만 때로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이 전하는 성령의 사역에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역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괜히 안달해하거나 답답해하고 또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지만 사람들을 주께로 부르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오늘 마지막 4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를 돕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그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거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 성령님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성령님은 그 일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교회로서의 사랑을 쏟으면 성령님은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고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성령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교회로서의 사명,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교회된 사명,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는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전도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또 다른 사역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부르심의 사역이 있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 있으며 주께서 택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사역들을 기억하셔서 성령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주께서 이루신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며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진실하게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보내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96장